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예배를 마치면서 오늘은 필리핀 선교사님을 모시고 또 선교 대회에 참석하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면서 밥도 사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교관에 머물고 계신 선교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어제 그저께부터 연락이 계속 오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는 저 경남 쪽에 있는 몇 군데 교회를 들리시고 이제 오셨는데, 선교사님이 미리 대구에 오기 전에 우리 선교관에 머물다가 우리 교회 차를 끌고 이제 사용하셔서 제가 멀리 가서 집회 마치고 올라오면서, 목사님, 목요일은 제가 점심을 꼭 사드리고 싶습니다. 선교관도 사용하고 자동차도 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꼭 밥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사면 됩니다. 연락 주세요. 오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오늘 제가 상주의 선교 일방센터에 한 3,000명 가까이 해외 현지 목사님들과 국내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이 선교 컨퍼런스에 모임에 가게 되는데, 같이 가실랍니까? 물으니까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기도를 마치고 저를 데리러 왔기로 제가 이제 같이 타고 대구 돼지국밥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세 사람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게 됐는데 다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선교사님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밥값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거기 가면 등록비를 또 낸단 말이에요. 원래 등록비는 1인당 5만 원씩 이라면 15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래, 어제부터 계속 밥 사주려고 하셨으니 내가 등록비를 대신 내드리고 밥은 그냥 막 얻어먹자, 이러고 밥을 먹었어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밥을 거의 얻어먹지 않거든요. 선교사님에게 밥을 얻어먹느니 벼룩에 간을 빼먹으라 이러면서 제가 하면 안 된다, 늘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그저께부터 자꾸 말씀도 하셨고 또 내가 가서 또 지출에 돈도 있고 이래서 밥값, 아이고, 막 함께 얻어먹자 이러고 했는데,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혼을 내주는 거예요. 갑자기 급체를 하면서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심정현 전사님 오셔서 방송 해주면 늘 가서 아침을 사드리고 그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맛있게 먹었는데, 그날따라 먹는데 마음에 별로 맛도 없고
뭐 별로 이렇게 느낌이 조금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런데 가는데 막 배가 계속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휴게실에 빨리 그 뭐야, 응? 휴게소에 빨리 들리면 좋겠다 하는데 휴게소가 너무 멀어. 그런데 중간에 그 졸음 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졸음 쉼터에 가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니까 급하게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구중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말 안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밥 사드리겠다고, 커피도 사드리겠다고, 또 그렇게 커피 사주고 밥 사주라고 주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네가 말 안 했으면 내가 책망을 안 할 텐데 교인들한테 네가 말하고 안 놓고는 왜 밥값을 안 내고 네가 먹었느냐. 그렇게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 화장실에 앉아가 고개를 엎드리고 막 회개하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성교사님, 내 오늘 아침 밥 얻은 뭔가 하나님이 구중해요. 밥값을 받으세요. 하고는 밥값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밥값을 드리고 성교사님 놀래가지고 안 받으려는 거 아니라고 주님이 책망하신다고 내가 말까지 하고 왔는데 못이긴 척하고 밥값을 안 내는 걸 주님이 꾸중하셔서 혼이 났다고. 성교사님 알거든요. 제가 갑자기 막 아프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서 밥값을 드리고 이제 현장에 올라가서도 등록비도 내고 가니까 또 필리핀 현지인 한 하여튼 뭐 우리 모두 한 12명 정도, 11명 정도인가 더 모였어요. 그래서 커피도 제가 2번 사고, 그렇게 해서 어제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에도 회개하고 여러분한테도 말 한 발을 못 지킬 뻔해가지고 제일 지을 뻔했는데 주님께서 말 한 바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게 하셔서 보고도 드리고 혼난 이야기도 드리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에 예민하게 말씀하시고 또 구중도 하시고 말 한 바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성령님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맛있게 잘 먹던 그것이 왜 어제 그렇게 강하게 배를 아프게 해가지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고생하든지 그 성사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밥값을 다시 돌려드리니까 자기도 놀래가지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 마지못해 성사님도 받으시고 무사히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딱 마치고 나니까 여기까지 딱 왔는데 거의 다 와가는데 우리 차가 워낙 이제 오래됐잖아요. 제가 내려와서 샀으니까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뭔가 고장이 났어요. 속도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앞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미션에 뭔가 좀 이상이 안 생겼나. 아이고야 그거 갈면 돈이 엄청 드는데 고민스러워서 일단은 일집에 안 맡기고 대학 제자 가운데 그런 부분에 잘하는 분한테 목사님 그 미션 고장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해서 레카를 어젯밤에 끌고 갔어요. 크게 돈 안 들어가고 수리하도록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미션 그거는 돈 100만 원 재생을 해도 새 거는 뭐 한 300, 400에 할 것 같고 재생품을 해도 괜찮거든요. 돈 100만 원 든다 하니까 깜짝 놀라서 보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거는 그래도 선교사님이 오늘 퇴실을 하거든요. 아침에 지금 퇴실해서 이제 진주 쪽으로 갔다가 서울 갔다가 지금 또 필리핀 선교사 몇 분이 오셔서 그리고 이제 출국을 하시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딱 사용하고 나서 고장이 나서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내일 모레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또 선교관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분은 다른 데서 차를 또 빌려주는 분이 있어서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차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은 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 민감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세례받게 됐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읽으면 와, 진짜 대단하다 베드로. 베드로 설교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나 믿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목사인 저는 이런 말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이고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0명이라는 이 수에 우리가 마음이 가고 관심도 가고 그리고 기가 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너무 잘했고 베드로 설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3,000명이 구원받았다, 베드로는 능력 있는 설교자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설교를 두고 생각한다면 사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또 다른 유명한 설교가 나오죠.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호칭은요 놀라워요. 제가 새벽에 어젯밤은 잠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잔운동 만운동하고 뭐 거의 2시, 3시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설교 듣기도 하고 또 설교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쭉 살펴봤거든요. 베드로에게는 별로 붙어있지 않아요. 붙어있지 않은 용어가 스데반에게는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뭐라고 붙어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 두 번째로 은혜와 권능도 충만한 사람, 그래 되어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대. 그 다음 세 번째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야, 이 세 가지 성령 충만은 다 세 번 중에서 두 번 들어있는데 믿음과 성령 충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 지혜와 성령의 충만,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막 벌여요.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말 되는 소리 한다고 막 대드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막 벌이는데 그 사람들을 이겨요. 그분들이 능히 스데반을 당하지를 못해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그 정도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이기지는 못할 만큼 잘합니다, 이분이. 너무나 말을 논리 있고 조리 있고 근거를 대가지고 구약 성경을 근거로 대서 이야기를 잘 한다니까요. 성령과 지혜, 은혜와 권능, 믿음과 성령, 이렇게 충만한 설교자, 전도자 스데반. 베드로 앞에는 이런 말이 붙어 있지 않아요. 물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긴 했죠.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말씀을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자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래 돼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거짓증을 하도록. 그래서 모세와 율법을 모독했다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돈 주고 매수한 그 거짓 증언 때문에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종교재판 법정에 잡혀가게 돼요. 끌려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막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 다 있는 거기서 스데반이 일장 설교를 해요. 이 설교가 나오는 곳이 7장입니다. 6장에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또 권능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런 모습으로 막 변론을 벌이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스데반이 그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 딱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7장을 제가 쭉 새벽에 다시 살펴보니까 창세기부터 자 솔로몬 왕정 시대부터 선지자 이야기부터 다 해요.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여호수아부터 다윗부터 솔로몬부터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대로 당신들이 안 믿잖아.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 전부를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고 막 설교를 해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내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인자를 내가 보노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자, 그걸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막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막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내칩니다.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를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 내치고는 돌로 칠세 정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어요. 자, 이같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정오하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질질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자, 이걸 보면 과연 스데반이 설교를 못했을까요? 베드로보다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보다 설교 못하는 능력이 없는 자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신자가 회개하게 되고 또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믿게 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한 것 역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어난 결과이지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하면 목사들이 조금 큰 교회 목사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것처럼 착각을 해요. 도리어요, 목회를 똑바로 안 하고 설교 똑바로 안 해서 사람이 많이 모였을 수도 있어요. 복 하고 막 성공신학, 기복신학 이런 거 막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야, 축복 막 이러면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가려운 길을 끌고 주듯이 바람직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이야기, 인간사 이야기, 윤리적 도덕적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고 거듭나는 중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곳에는 별 재미가 없어요. 잘 안 모여요. 복복하는 데가 모인다니까요. 응? 뭐든지 충성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헌금해라, 그러면 복 줄 거다. 이렇게 말하면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충성도 잘해. 근데 이미 복 받았잖아. 복 받았으니까 그 복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그저 사랑 고백을 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사랑 고백을 잘 안 해요.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과연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도요, 다 뭘 부처님 앞에 잘하면 복을 받고, 사무실 앞에 할매한테 빌고, 정한수 타는 거 빌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절에 가고 산에 가고 사무실 할매한테 빌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허물과 제사함을 받은 자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네. 영혼 구원하려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싶고, 물론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회개하는 사람 3,000명이 나타난 것이지,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기도하게 하신, 그분을 열심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당사자를 자꾸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을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도 주의 전에 나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네. 봉사를 열심히 하면 우리는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저분을 저렇게 봉사하도록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봉사는 그 사람을 보고 와, 대단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선교를 열심히 하면 선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선교하게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대단하시다, 저분을 저렇게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선교하는 데에 헌금도 잘하고 또 열심히 유치부부터 어린이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은 힘을 다해서 지금 7년 동안
76, 7번까지 갔을 거예요. 1년에 한 10번 정도 나갈 만큼. 어제도 우리 장로님은 그곳에서 열심히 또 헌신하고 봉사 선교사님들 3천 모이는 거기서 봉사하다가 밥도 하고 막 선교하다가 또 밤에 내려왔다가 회사 일 보고 또 오늘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하시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예. 우리 성사님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내어주고 우리 자동차를 내어줘도 우리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목사님 교회차 그거 뭐 마음대로 그렇게 왜 내주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안 따지고 목사님 잘하십니다. 예. 하고 같이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좋은 장로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교회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고 녹슬어서 안 쓰고 아끼고 이래갖고 녹슬어갖고 버리면 안 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쓰도록 해서 따라 빠지도록 해가지고 다시 교체하고 바꾸고 우리도 따라 빠지도록 이래갖고 고갈돼서 죽어야 되지. 그저 겁나가지고 몸 도사리면서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렇게 보신주의로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헌신하며 살다 죽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였는데 이것은 3,000명의 회개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죠. 회개한 사람들의 자질도 아니요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마태마가 누가 이런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전했잖아요.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죠. 예수님을 따라서 막 5,000명이 떡도 얻어먹고 다 했고 4,000명이 떡도 얻어먹고 했지만 나중에 조금 어려운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말 하니까 저 설교 좀 어려운데? 이상한 설교 하는데? 그러면서 다 도망을 갑니다.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예. 회개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마지막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의 세상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 뭔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셨던 세상과 달라진 세상을 보게 됩니다. 차이가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새로운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필요한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 그게 오늘날의 성령시대 세상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도 어떤 말씀을 들은다 해도 믿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올해도 새신자들, 불신자들이 와서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당장 회개하고 교회 안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분명히 저는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걸 들었고 이제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따라 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 나오든지 딴 교회 가든지 죽기 전에 믿든지 뭔가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 맡기고 어찌하든지 이 재단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선교와 전도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한 것도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은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어렵고 힘들어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갈등과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도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 배 위에서 그를 붙잡고 있는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 저런 상처를 받고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데 주의 전에 나오겠나 싶지만,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성령님께서 저를 붙잡고 있구나, 성령님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오니 임재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정과 형편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월화 선교사님 모시고 또 컨퍼런스 있습니다. 월화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제가 화요일 날 없기 때문에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 기도 하고 월요일 쉬는 대신에 화요일 날 쉬도록 하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시리아 내전 가운데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목회자로 사용하고 계시는 시리아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통역을 하면서 설교합니다. 시리아 목사님을 위해서 통역하는 성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꿈이 늘 그랬어요. 큰 교회는 돈을 많이 주고 외국 목사님들 모시고 와서 막 통역하고 그렇게 막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는 외국인 목사님 와서 언제 설교하나 싶었는데 몇 년 전부터 외국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통역하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거 작은 은혜 아닙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번 주일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월화 선교사님 집회를 위해서도, 강의하는 저를 위해서도 듣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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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듣는 모두에게 은혜 끼칠 수 있도록 시리아 현재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가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종이 성사님들과 또 목사님들 앞에 놓고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 설교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 듣고 능력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기도와 하나님 권세 있는 기도를 통해서 선교 현장에서 능력 선교할 수 있도록 능력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